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귀한 약속과 감사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세월 목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어려운 설교가 있고 쉬운 설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설교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 어려운 설교는 사경의 설교입니다. 많이 연구해서 많이 가르쳐서 이것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사경 집회 설교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설교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도의 설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 가운데 빠진 그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의 설교이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믿어왔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신자들은 나는 아니겠지,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처음 나온 저 사람이 저 설교 들려야 하고 너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짜 죽일 죄인은 누군데요? 우리 자신인데 모르는 상태로 전도에 끝없이 1년, 2년, 3년, 4년, 심지어 50년 참석하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계속 설교 들었는데 올 내내 가정이나 설교예요. 제 나이 오물오물 64살이 되었어요. 60대 중반 젊디 젊은 청년 목사가 설교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마음도 움직이지 않고요. 적어도 80, 90, 120 된 목사가 설교해야 되는데 120 목사는 우리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백수도 아무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80대나 90대 목사님을 초빙해서 가정설교를 하면은 성도의 마음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60대 중반, 70대 올라들 설교하니까 이 젊디 젊은 목사가 설교하니까 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도에는 80대, 90대 목회자가 오셔서 설교하면 우리 마음이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60대 중반 젊디 젊은 청년 목사가 계속 5월 한 달 내내 어버이 설교, 가정 설교, 어린이 설교, 부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가정에 대한 다스림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고 자녀 교육도 완벽하지 않았고 제 아내를 완전히 사랑으로 함께 용납하고 살지 않았고 또 부모님께도 저에서 이렇게 효도했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설교하는 이유는 5월 가정의 달에 어린이와 어버이와 부부와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자고 설교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의 공동체, 서로 약속하고 약속을 믿고 서로 감사하고 삶 어떨까 싶어갖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조직사의 공동체, 직장 생활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를 향한 설교 말씀하면서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 평생에 가정의 달 설교는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안 할 것입니다. 혹시 하게 될지라도 다른 더 좋으신 분 80대나 90대 영린의 많은 목사님을 초빙하시든지 아주 정말 가정사역의 전문가를 초빙하고 제 설교는 아마 가정의 달 설교는 제 평생의 오늘 마지막입니다. 잘 한번 들으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식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한 약속과 감사를 하자 하는 말씀을 줍니다. 아침에 번덕이는 내용이 교회 단톡에 떴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연세가 많으신 80대, 90대 어르신들은 아직 읽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김인자 집사님이 보낸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소중한 시간, 어느 가족이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큰아들은 집안 청소, 딸은 생신 파티를 위해서 집을 멋지게 장식하고 작은 아들은 카드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 생신날 아침,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자 엄마와 아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용하게 아버지가 퇴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 했습니다.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던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신경질 나게 나 지금 바쁘니까 직접 따라 드실래요? 고지를 청소하고 있던 큰아들이 부탁했습니다. 큰아들을 아들아 실내화 좀 갖다 주지 않을래? 그때 큰아들은 바쁩니다. 아빠 나 지금 바쁜데 아빠가 직접 갖다 신으시겠어요? 아빠는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 여기저기를 장식하고 있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몸이 아픈데 담당 의사한테 전화해서 아버지가 평소에 먹던 약을 바로 처방해달라고 전화 한 통 해주지 않을래?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나 지금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빠가 직접 하시겠어요? 아빠는 힘없이 그래 그럼 하고 올라가서 2층 침실에 올라가서 피곤한 몸을 누워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뭐하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문 좀 닫고 나가주실래요? 아빠 귀찮아요. 아빠는 침대에 나가 다시 누워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파티를 위해서 모든 준비했습니다. 얘들아 아빠 생신이다. 아빠를 모셔보느라. 침실에 있는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런 아빠는 지병을 앓던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아빠의 생일을 위해서 엄마는 음식 준비, 딸은 집안 청소, 아들은 여러 가지 난리쳤지만 정작 주인공인 아빠에게 물 한 모금도 줄 자신 있는 새끼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아무도 아빠에게 베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쓸쓸하게 뼈 빠지게 처자식 위해서 먹여 살리다가 심장이 멎어 죽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소중한 날을 아꼈다가 특별한 날에 쓰려고 미뤄두지 마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며 살아있는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입니다. 돈을 벌면 사업이 안정되면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내가 돈 많이 벌면 자녀에게 잘 해줘야지. 시간이 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애들이 키면 등등 나중 기회에 앞으로 언젠가 다음에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시간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사랑하십시오. 내일 사랑하겠다 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해도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사랑하세요. 지금이 특별한 날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고 특별한 날입니다. 아껴두지 마세요. 지금이 소중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좋은 일은 다음에 만날 수 없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눈 떠보니까 저희 부모님 평생 계실 것 같은데 88세에 돌아가셨어요. 제 장조카는 젊디 젊은 29에 백혈병으로 제가 묻어주고 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신학교에 제가 5년째 됐잖아요. 벌써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정을 나눠야 되는데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제 아내도 사실은 10년 전에 극성스러운 폐암 수술 받고 최근에 또 이암 수술 받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며 살자고, 아끼며 살자고, 존경하며 살자고, 사랑 나누기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우리 살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험한 세상입니다. 정말 험한 세상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
삼류학교 고등학교 동창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신종 코로나19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전화를 한 통하고 싶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순간 의사가 못 만나게 합니다. 염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화장해 버렸습니다. 장례도 못 치르게 했어요. 화장한 다음에 한전 재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험한 세상에 가족 간에는 없어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아는 사람들, 성도 간에 없어져야 될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내 잘났고 네 못났고 비난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의 비난은 난파선의 밑창을 뚫어버리는 것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욕설이 없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욕이 나오죠. 그때는 잠깐 중지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속임이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속임이 있고 성도간에 속임이 있으면 참 이거 비참한 거예요. 자라난 나무의 뿌리를 딱 분지는 거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폭력하니까 뭐 주먹질하고 아니요.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이 없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고집과 자존심이 없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고집과 자존심, 부부 간의 고집과 자존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고집과 자존심. 저도 어떤 아들한테 얘야 아빠가 잘못했다. 제 아내한테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먼저 얘기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 땜새 죽고 사람은 고집과 자존심 이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참 요새 문제가 많아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은근한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덟 번째, 시기가 없어야 됩니다. 이 시기 질투는 마치 자동차가 미친듯이 달리는데 캄캄한 밤중에 헤드라이트 없이 달리는 자동차 똑같습니다. 큰 사문합니다. 아홉 번째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잘난 놈, 못난 놈,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난 인사 잘하는 사람, 대접 잘하는 사람, 아부 잘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다 있죠. 그러나 우리는 편견과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열 번째로 사랑에는 계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산이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가슴을 열려 뒤집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눈물로 우리를 기도하고 용서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어떤 때는 부인을 사랑할 때에 남편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때 지금 특별히 자식이 엄마 아빠 사랑할 때 돈 보고 사랑한답니다. 엄마 아빠가 돈 없으면 개무시하고 돈 있으면 허리 숙여 존경하는 척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인이 아프면은 구박하고 남편이 돈 못 벌면은 학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에는 개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되 개선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위하여 몸을 준 것처럼 피차에 뜨겁게 사랑하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가면서 험한 세상 참 아름답게 지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유병찬 장로님이 제 설교랑 똑같은 얘기 했어요. 한 가지. 지구가 둥글죠. 지구가 둥근 이유를 아십니까? 지구가 탁탁 네모나지 않고 삐쭉삐쭉 앉아 지구는 둥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근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둥글게 살라는 무언의 표상입니다. 노래도 있어요. 둥글게 둥글게 짝 둥글게 둥글게 짝 빙글빙글 돌아가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모나지 말고
둥글둥글게 살아난 무한의 표상입니다. 둥글둥글 일하십시오. 워낙에 일하면 다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둥글둥글하게 즐기십시오. 워낙에 즐기면 그때 가서 꼭 싸움박질하게 됩니다. 둥글게 말을 하세요. 모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둥근 사람은 친구가 찾아오고 둥근 사람은 볼수록 넉넉합니다. 아무리 모난 마음으로 왔다가도 둥근 사람의 따뜻함에 그만 녹아지고 아무리 큰 문제를 안고 와도 둥근 사람에게는 작아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지구가 둥글고 달이 둥글고 해가 둥글둥글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험한 세상 남은 세월 뭐가 나만하지 마시고 둥글둥글하게 살면서 기쁨으로 행복스럽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각각 우선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설교 이상하죠? 성도님 둘 오른쪽 보시고 저를 안 보게 동안 싹 지웠습니다.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가정의 날 마지막 설교하면서 제가 PPT 모든 파일을 다 지우고 성구만 딱 2절만 넣습니다.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감사에는 3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밉상하죠. 아무리 퍼주고 아무리 퍼줘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삐집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제 아내가 10년 전에 수술 받을 때 한쪽 폐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리고 생각하면 감사를 못해요. 뼈 빠지게 살아왔는데 왜 한쪽 폐가 없을까? 근데 한쪽 폐가 남아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수술 받았는데 위 3분의 1을 잘라냈습니다. 3분의 1 조금만 남았어요. 몸무게가 처녀 때 대학교 다닐 때 몸무게보다 더 작게 46kg밖에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호랑이와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사람은 놀래갖고 엎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죠. 호랑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번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분 기도를 들어줄까요? 짐승 기도, 사람 기도. 하나님께서 우스갯소리인데 감사하는 호랑이 기도를 들어줬답니다. 우리 맨날 기도할 때 뭐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 달란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감사의 기도, 옛날 서만호 교회 당시에는 끌려가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우리 어떤 때는 이 감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 백성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PPT가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이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결혼식이 뭡니까? 신랑은 신부를 힘들거나 아프거나 거무물이 파풀이 되거나 불운하고 사랑하겠는 거. 예. 또 신부는 신랑을 아프거나 별도거나 운행에 돈을 못 벌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가 있든지 아낌을 사랑하겠는 거 이해합니다.
요즘은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좀 저도 마음이 아프고 이해를 못합니다. 70대, 80대 이혼이 높아요. 60대 이혼이 높아집니다. 이름하여 황혼 이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랑이 돈 버는 걸 멈췄어요. 늘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가 멈춰 집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삼식이 됐습니다. 삼식이 되면서 이혼한다 그거예요. 이제는 신랑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부인이 병들거나 쪼글쪼글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시야가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면 갖다 버리고 젊은 만화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소용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위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이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올바른 사람은 약속을 좋게 하고 실행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친구 집에 갔더니 그 자기 친구 손녀가 할아버지 나 생일날 선물 사주세요. 그래 사주마 약속했는데 그날 계엄령이 떨어졌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배령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선물을 타들고 독립운동하는 자기 지인 집에 가고 손녀에게 선물 주다가 그만 대기하고 있던 일본 순사한테 잡혔습니다. 잡혀서 손톱 뽑히고 고문당하고 모든 고초를 받고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약속 어기면 됐지. 그렇게 약속을 지키다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내가 내 친구 손녀하고 귀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다가 형무소 가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어린아이 약속일지라도 정말 중요하고 신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됩니다. 하물며 인간끼리 약속도 그만인데 하나님이 어디서 약속 얻었습니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뭡니까? 성경. 구약 신약입니다. 구약이 뭡니까? 주만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준다는 약속입니다. 신약이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구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다 약속이에요. 새로운 약속, 옛 약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은 헬라어로 에판겔리아입니다.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귀한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복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은 정처 없이 아버지를 피해서 형 예수를 피해서 정처 없이 길로 유랑하게 됩니다. 유랑하다가 해가 졌어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계시가 내렸습니다. 꿈을 꿨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라 하늘이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주리라.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할지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즉시 일어나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서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큰 거부가 됐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 씨는 그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에 쫄딱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그리고 10만 달러 부채를 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창세기 22장, 28장, 22절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쫄딱 망하고 유랑할 때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에게 마땅한 것을 바칠 때 큰 부자가 되었다. 감동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어요. 나중에 얼만큼 11조를 드렸냐면 10분의 5, 10분의 6, 10분의 9를 다 드리고 본인은 10분의 1만큼 생활했습니다. 미국의 제일 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맨슈라단 차린 하우스입니다. 그 사람이 차린 공장이 맨슈라단 노션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맨슈라단 노션, 맨슈라단 연고 많죠? 운동할 때 바르는 연고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비결은 반드시 물질을 드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유명한 로만 빈센트 파일 박사에게, 그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파산되고 이혼하게 된 가정에 대한 그 사연을 수백 통 면담하고 그렇게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박달하기를 공통된 게 3개 있어요. 첫째, 돈을 남용하지 말라. 돈을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1번, 2번, 3번, 4번, 7번 기도하고 물품을 구매하라. 그리고 그 물건을 구매할 때 한 군데 가지 말고 7군데 가서 본 다음에 제일 저렴하고 제일 값 좋고 질 좋은 것을 구입해라. 꼭 기도 7번 하고 구입해라. 충동 구매하지 말아라. 둘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건 사라. 이 물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물건인가. 요즘 젊은이들이 코로나19 감염되는데요, 참 기가 막혀요. 고등학교 3학년 놈들이 어디 간지 아세요? 매일 학교 가는데 오늘 클럽 가서, 클럽도 이상한 클럽이에요. 클럽 가서 코로나19 걸려서 선생님 전염시키고 친구 전염시키고 학교가 폐쇄됩니다. 다른 아이들 다 공부하는데 자기 학교만 폐쇄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어떤 또 학원 강사는 여기저기 누비다가 숨기다가 완전 확전시킵니다. 돈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기도하고 써라.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물건 살 때도 그렇게 사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말고 정말 내 가족이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살고 살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 들으세요. 부부가 되신 분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서로 딴 주머니 차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돈, 특히 남자분 잘 들으세요. 부인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돈,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남자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소처럼 일하다가 실제막 일하다가 비참하게 죽으면 가죽 벗겨서 아이들 입혀주고 떡다이 열고주고 소고기 주고 내장 주는 게 남자 이유지. 남자들은 잘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게 남자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아담을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아담아 너는 흙이니 땀 흘려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남자들이 땀 흘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딴 주머니 타는 사람, 제 얘기 아닙니다. 빈체이트 박사 말을 딴 주머니 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딴 주머니 타는 남편이 있으면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부인에게 다 털어놓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공평하게 투명하게 하면서 정권을 부부가 알고 부부가 써야 됩니다. 어떤 부부는 부인이 쓰는 돈 남편이 몰라요. 남편이 쓰는 돈 부인이 모릅니다. 하여튼 제 얘기가 아니고요. 노만 빈센트 파일 박사의 얘기입니다. 첫째, 돈을 남용하지 말라. 둘째, 기도나 마음으로 물거나 사라. 셋째, 서로 비밀스러운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아빠 엄마는 자식을 잘 아끼고 모든 성도가 아끼고 존경하면서 험한 사상 서로 끌어안고 사랑한다 말해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잊고 그 죄를 가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얼굴에 똥이 묻어 있는데 먹는 게 급합니까? 똥을 씻는 게 급합니까? 다시요. 여러분 얼굴에 큰 똥이 묻어 있는데 때 빼고 항내고 화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걸 씻는 게 중요합니까? 씻는 거. 죄를 간직한 채로 1월이 지나고 2월달 지나고 3월이 지나고 4월이 지나고 5월달 지나고 6월달 맞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죄는 예수님께 다 토해놓고 이 시간 용서받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원히 여기는 분 아니에요.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의 백성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총무법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면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혼당한 어느 여자가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는 신경통으로 몹시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계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저도 들 힘이 없습니다. 말을 할 힘이 없습니다. 온 천지가 아파요. 너무 아파서 죽을 정도로 아픕니다. 기도도 해도 소용없고 약초방도 소용없습니다.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불쌍한 여집자를 빨리 죽여주세요.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물어보니까 그런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때 집사님,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예,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그 인간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씨앗을 만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사는 꼬라지 여자 볼 수가 없어요. 그 인간 극사를 맞든지 연병에 걸리든지 사고로 죽든지 하면 죽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네요. 하나님 다 무심합니다. 그 인간이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질 않네요. 유동하다 보면 신종 코로나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집사님, 남편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집사님의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인간, 급살맞을 인간, 벼랑먹을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그 인간 생일날 과일 한 박스 보내고 맛있는 송수스러운 뜨개질 안에서 스웨트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집사님 사랑하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증오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여자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실지하게. 여러분, 용서 못할 죄도, 용서 못할 죄인도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부부지간에, 성도지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시기하고 혹은 질투하고 응어리 친구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참된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임재하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유명한 만델라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지요. 만델라 누군지 아세요? 네. 형사는 알죠? 누구예요?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에요. 1918년에 태어났죠. 그는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 그 당시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버스가 백인이 타면 모든 흑인은 다 내려야 됩니다. 백인이 앉으면 흑인은 앉을 수가 없어요. 자리가 있든 없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백인 이상 흑인은 다 딴 데 가야 됩니다. 모든 관료직 인구의 그 2%가 백인들인데 백인이 모든 걸 다 관리합니다. 탄압합니다. 백인이 흑인을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그는 인권운동 하다가 그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별거 아니에요. 흑인을 사람 취급해달라. 흑인도 사람이다. 그렇게 하다가 잡혔는데 몇 년을 받았을까요? 5년을 받았어요. 5년을 살펴는 중에 이 죄가 좀 경하다. 더 크게 때려야 된다. 여러분 밀사 부대료직 아시죠? 그 독이 죄로 한 번 5년형을 준 다음에 다시 형을 때렸어요. 종신형, 무기징을 때렸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데모했다고 흑인도 사람이다. 인권운동했다고 그를 무기징에 때려서 감옥에 그냥 쳐넣어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사랑하는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텐디가 죽어서도 아들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내도 1년에 딱 2번만 보게 합니다. 정해서 1년에 딱 2번. 2번 보는데도 말할 때도 세요. 150단어 이상 세면 딱 내립니다. 말할 때도 150단어 이상 말하지 말아라. 1년에 2번 만나라. 누가 죽어도 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아내는 너무나 지쳐서 만델라를 버리고 다른 남자 품에 결혼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 부인한테 버림당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40대를 보냈어요. 그렇게 50대를 보냈습니다. 6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날 받아놓은 72세 이제는 이 늙은이를 가둬야 소용없고 밥만 주내니까 석방시켰습니다. 석방되고 나서 3년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되자마자 모든 백인들을 다 처단할 줄 알았어요. 만델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겠다.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외무부 장관. 그들 자기를 박해하고 채찍을 가는 그 사람에게 요청을 베꼈습니다. 그리고 흑인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반목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들을 포획해 주자. 흑인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백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지지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그가 자그마치 40대, 50대, 60대를 청춘을 다 보내고 72세 석방된 다음에 그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방 죽을 줄 알았더니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24년 더 살고 자그마치 95세 나이로 무병장수하다가 자연사했습니다. 용서하니까 더 오래 살고 용서하니까 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시려면 먼저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그에게 정말 안아주면서 이 험한 세상 그렇게 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서로 용서하라.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입니다. 정말 힘든 세상이죠. 다시는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약속은 신약에 318번, 구약에 4000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영어는 참 무식해요.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었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다, 가셨다, 죽었다, 숨을 거두었다, 잠들었다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서적인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어디로 돌아갔다 드립니까? 이 교만한 세상이 아니고 원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함께 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어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에 가면 아픔도 슬픔도 통과하는 것도 애곡하는 것도 질병도 다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짧은 세월 목양하면서 이 5월 가정의다 설교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훌륭하신 80대, 90대, 100수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할지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험한 세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고 행복하고 웃으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신답게 모든 사랑하는 아들, 딸,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이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험한 세상 그렇게 살아야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정한 소자가 5월 한 달 내내 가정에다 설교를 하였습니다. 부정함은 다 덮어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오직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피차도 없게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두가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